요절 말씀은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또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 고양이는 자신을 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는 다른 고양이들을 보면은 서스라치게 놀라서 쥐구멍을 찾고 쥐구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쥐들을 보면은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친근히 다가갔습니다. 쥐들 사이에서는 이 고양이가 미친 고양이로 소문이 났고, 친근히 다가오는 이 고양이를 보면서 쥐들은 엄청 부담스러웠습니다. 쥐를 잡아야 할 고양이가 자신을 쥐로 생각하고 산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정체성이 올바르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물이나 하찮은 물건도 그러한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산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정체성에서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지 못하면 올바로 쓰임받을 수 없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떤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관계와 역할을 맡고 있는지 알게 해줍니다. 자기 정체성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제공해 줍니다. 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약해지게 되면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또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려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올바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왕을 구하는 백성들 8장입니다. 8장 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세월이 흘러서 사무엘도 늙게 되었습니다. 젖을 떼고 엘리에게 맡겨진 지가 2주 전 같은데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흘러간 것 같아요. 이게 사무엘이 늙었다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오늘날 나이로는 한 80세, 9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는 30대 이스라엘 사사로서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미스바 전투에서 블레셋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성경에서는 사무엘 시대에 별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7장 15절, 16절, 17절에서는 사무엘이 40날 동안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다스렸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봐서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린 지난 40년, 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안정된 가운데 평강을 누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12지파의 장로들이
모두 모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나온 것을 보면 아마도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들고 온 문제는 사무엘의 후사를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렸던 지금까지는 평강을 누렸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후사로 세운 그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고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판결한 것을 볼 때 엘리 시대의 아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무엘에게 당신이 늙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막상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이 뒤를 이을 젊은 사사를 한 명 세워지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파격적이고 놀라운 요구였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모세, 여호수아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한 번도 왕을 세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보라, 입다, 기드온, 삼손 등이 유명한 사사들입니다. 사사라는 히브리어 언어로는 쇼페트로서 재판하는 사람, 저지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평시에는 백성들 사이의 분쟁과 소송을 재판하는 일을 하였고 전시에는 군대를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을 제외하면 사사기의 사사들은 세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지도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분과 직업 또한 다양했으며 사명이 끝나면 다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은 350년을 지내왔습니다. 이제 사사 제도는 그들의 눈으로 볼 때 비효율적이고 낡은 제도로 보였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자기들만 구시대의 낡은 제도 하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았고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장로들의 요구를 들은 사무엘은 배신감과 함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사사로 있는 동안 그들로부터 그들에게 부족할 것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만 물러나고 왕을 세우라는 그들의 말이 무척 섭섭하고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명령하는 바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게 하며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근본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겉으로만 보면 그들은 늙은 사무엘을 버린 것 같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들은 낡은 제도를 버리고 세상 모든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효율적인 왕의 제도를 도입해서 나라를 견고히 하고자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세상 나라들과 같이 왕을 구했던 것은 결국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신앙적인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리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또 7절과 8절을 이어서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약속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히 내 소유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소유란 단어를 영어로 보면 My treasured possess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보물, 나의 보배로운 소유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소유하시며 다스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출발부터가 다른 세상 민족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진 뜻과 목적과 사명이 세상 여타 민족들과는 다른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도 여타 세상 민족과는 달라야만 했습니다. 세상 민족들은 조금만 틈이 생기면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다른 민족들을 침략해서 굴복시키고 이로써 자기들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리하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포기하고 약속을 이제 버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열방들 틈바구니에 살면서 자신들이 본래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즉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다른 모든 나라들 같이 편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고귀한 뜻과 목적과 소원과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세상적이고 그냥 물질적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위 세상 나라들의 영향을 깊이 받고 신앙적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현실 문제로 심령이 어두워져서 영적 소원을 상실을 하고 세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캠퍼스에 가면은 친구들은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앉아 학과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 공부하고 사명인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뒤떨어지고 낙오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갑자기 명예심과 이상이 불일 듯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 공부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우습게 들립니다. 또 4학년이 되면 취직 문제와 자격증 시험이나 대학원 시험 등에 정신이 없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여기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보면 사명인으로 산다고 마음 편히 있는 나의 모습이 바보같이 보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부동산 열풍으로 떴다방과 복부인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사모님들 중에서도 그 당시 강남 복부인으로 진출하셨다면 크게 성공하셨을 분도 여러 계실 줄로 압니다. 특히 평신도 목자님들은 직장에서 이런 문제로 시달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불신자와 같이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기 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타협하고 점점 세속화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잃고 우리의 믿음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쫓아 사는 자들입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생각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10절에서 18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 합니다. 보통 왕정 제도 하에서는 상비군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은 왕을 위해 각종 부역에 동원되어 나가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수많은 신하와 관료들을 두게 됩니다. 이처럼 상비군을 유지해야 하고 방대한 관료 조직에 월급을 주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세금과 부역을 감당하느라 점점 궁핍해지는 반면 왕과 그 신하들은 화려한 궁중에서 넘쳐나는 음식을 버리면서 날마다 파티를 즐길 것입니다. 이에 반기를 드는 백성들을 잡아 가두고 반역죄로 처형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택한 왕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도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막무가내로 왕을 구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으니 하는 것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가시려 우리와 왕이 우리를 가시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 자. 백성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안보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이들은 현실의 안정 문제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선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상실하고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로써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파트 사울을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9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벤야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장 합당한 왕을 세워 그들의 지도자로 주고자 하십니다. 스스로 왕을 구한 그들에게 네로나 연상과 같은 폭군을 보내주셔서 따끔한 맛을 보여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도 포기치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돌보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그의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사 사무엘에게 보내셨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집이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만큼 빼어난 꽃미남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키도 커서 아주 훤칠하였습니다. 딸을 가진 사모님이라면 누구라도 탐낼 만큼 이스라엘의 1등 사윗감이었습니다.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면 인격이 되지 못하고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인간성도 참으로 훌륭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오탄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집안의 암나기들을 찾는 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대충 주변만 찾고 돌아갈 수 있었지만 온 힘을 다해 여러 산지를 돌아다니며 예를 썼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자 이제는 부친이 자신을 걱정할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이를 보면 그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효성이 지극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사환이 성견자를 찾아가 보고자 제안을 했을 때 비록 종의 말이지만 귀담아 듣고 따르는 것을 볼 때 인격의 소유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가 성견자를 만났을 때 예물을 드리고자 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집도 유력하고 자신의 훌륭한 인간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마땅히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이 그에게 나왔을 때 맞이하여서 극진히 대접하여 주었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영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중에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히고 요리 중에서도 가장 좋은 부위를 가져다가 그의 앞에 놓아 먹게 하였습니다. 10장 1절을 보십시오. 10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맞추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그의 기업에 쓰도록 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직분은 세상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는 그가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시고 주시는 것이어야 하였습니다. 한편 사울은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다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 기름 부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에게 내적인 확신을 갖게 하시고자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그가 두 사람을 만나 암나기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들이 사울을 인하여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들로부터 문안을 받고 그 중에 떡 두 덩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섬세하고 섬세하게 돕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을 체험케 하심으로 택함을 받은 사실을 내적으로 확신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모든 징조가 이루어진 후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도록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공표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왕 만세를 외치면서 그를 왕으로 영접해 주었습니다. 한편 일부 불량배들은 사울을 무시하며
그를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로 올라와 진을 쳤습니다. 암몬은 지금 요르단 지방을 말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아예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종이 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암몬왕 나하스는 이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모욕하였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눈이 뽑힌 채 종이 되든지 아니면 멸절을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이랫동안 말미를 얻어 온 이스라엘에게 전령을 보내보고 동족들이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으면 처분에 맡기겠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야베스 사람들을 구하러 모든 사람들이 달려갔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암모스 왕 나하스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서 크게 울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서 그들은 울기만 했습니다. 싸우자니 믿음이 없고 가만히 있자니 눈이 뽑힌 채 종이 될 판국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을 때 사단의 노략질에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비참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사울만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매 그의 애도가 크게 일어나 그의 마음에 영적인 분노가 불같이 일었습니다. 이는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나오는 골리앗에 대해 분노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울은 근데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을 왕으로 추대할 때도 무서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숫기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심부름 잘하는 소시민적인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백전노장의 장군처럼 분노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몰던 한 겹의 소를 즉각 잡아서 각을 뜨고 이를 전령들의 손에 들려 모든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전쟁에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소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는 메시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이는 마치 하나님의 서증명령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한 사람같이 그에게 나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그들은 3대로 나누어 일제히 적진으로 돌격하였고 이스라엘을 모욕한 암몬 군대를 박살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전략을 잘 짤 수 있고 수많은 전투 경험을 가진 세상 왕이나 장군들이라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사울은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고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울이 암몬 군대를 상대로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한 세상 왕들과 같은 전쟁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둘째, 전쟁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불같은 영적 분노가 일었습니다. 아무것도 그의 앞을 가로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불굴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떤 원수도 격파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포효하는 한 마리의 호랑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을 덧입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도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일어날 수 있었고 함께 싸울 수 있게 되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착하고 소시민적인 사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로 변화를 받아야겠습니다. 애매하게 양들에게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역사는 사단을 향하여 영적으로 분노할 줄 아는 호랑이와 같은 자, 영적 장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자가 사단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양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파트 3,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 12장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 직분을 사울에게 다 넘기고 물러나면서 백성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별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사무엘은 먼저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를 하거나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에 백성들은 일제히 그가 그런 적이 없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로서 백성들을 다스릴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였습니다. 그는 청렴 결백하였고 공명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그들이 스스로 세운 왕들로부터 받을 폭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다스림을 비교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본 사무엘은 이제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어떻게 보살피셨는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번제하여 우상 숭배를 즐기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괘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주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며 세상 왕을 구한 백성들의 죄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를 베는 이때 우리와 비를 내리심으로 비록 그들에게 왕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들의 죄악에 진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마친 사무엘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선한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리라. 사무엘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왕을 세운 이후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인해 한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잠시였습니다. 결국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 때 그 과도한 세금 부과와 폭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다시피 남과 북으로 둘로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동족 간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뒤로 19명의 왕 가운데 8명이 암살되어 죽었고 결국 BC 721년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또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BC 586년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낡은 제도라고 여겼고 믿고 있었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던 왕의 시대에 멸망하였습니다. 이로 봤을 때 그들이 세운 왕들은 결코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소시민에서 벗어나 영적 전쟁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영적 장군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사단의 소유된 자에서 건져내주사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자세로 살고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네.